표면적으로만 보면 일상과 사계절이 똑같이 반복되나 생명의 신현에서 보면 모든 사물과 모든 순간은 늘 새롭습니다. 부활은 가장 새로운 종말론적 생명 사건입니다. 그 생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리 당겨져서 발생했으니 우리 모두 기뻐하는 마땅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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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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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노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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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신비로운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건너와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와 세상 모든 것에 위대한 일이신 하나님만이 성경이 가리키는 만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주이신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시련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서 기쁨과 평화와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 사건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미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신 자리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생명 부활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롱한 봄처럼 빛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을 대신하여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한경쟁, 각자도생, 물질만능이라는 세계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hom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왔사오니 지금까지 지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일상에서 믿음이라는 디딤돌을 밟고 걸어가면서도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전거자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 돌아오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같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함께 하옵소서. 저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저희 힘만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삶의 연속입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참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사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돌아오는 공동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 강건하며 어려움이 없게 축복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넓은 초원으로 인도하시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께서 친히 시종 주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정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현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주세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근본에서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는 이 시간에 악한 영은 틈타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995쪽입니다. 구약 성서 995쪽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995쪽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6절부터 천천히 같이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8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890쪽입니다. 890쪽 시편 118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첫째 토막은 118편 1절 2절, 두 번째 토막은 14절에서 24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먼저 첫째 토막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눈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05쪽입니다. 신약성서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자,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누룩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리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84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4쪽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그 후손에게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가만히 세웠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뱃사를 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로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투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대로 상황을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고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특징이 뭐냐?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을 뿐더러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있다. 고로 우리는 저들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과 우리는 틀리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배타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깊이 있게 가만히 한번 세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교회라고 부르는 곳이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의 지성인들, 유대인의 엘리트들이 그 모두 같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같이 티격태격 맞붙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타협하죠. 그 대표적인 게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좌장격이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를 대표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그 공동체와 예루살렘 내에 있는 유대 공동체, 유대인과 싸우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죠.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그냥 유대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뭐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에서는 예수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법으로서 로마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 누구한테 기대는 거죠? 유대교에 기대는 거예요. 유대교에 슬쩍 기대가지고 로마 당국은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뭐의 일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는 거지 다른 분파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그냥 아정 섰다 앉았다 밖에 못하는 그런 상태인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누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다른 거 딱 필요 없지. 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의가 뭡니까? 의는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명의 근원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지요?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죠? 생명의 근원이 뭐냐?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성서 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성서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의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의문을 찾아 들어가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생명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하나님부터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면 뭐 다들 뭐 말로는 다 믿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삽니다. 하루하루. 그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내 욕심을, 내 무엇인가를,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 불러요. 내 욕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성취를 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런데 성서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생명을 시작한 분이 누구냐?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떨어져 나왔다. 뭐를 범하는 바람에? 죄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궈져 나왔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뭐라고 부른다? 죄라고 부른다.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은 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인 그 하나님께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이 연결이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죄의 반대가 뭐다? 죄의 반대가 의예요. 의.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러면 생명이 연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살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민하게 믿어지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부터 떨어진 그 죄, 그 자체를 자기는 죽은 것이라고 봤다. 그런 말이죠. 그 죽었던 그 생명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부활.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활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대. 거기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이 생각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생각으로만 부활 생각하지만 실제 부활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부활의 의미 자체는 하나님과 내 생명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다시 연결돼서 내 생명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그 부활의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머릿속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뭐였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딱 두 개.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줬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생명이 이제 누구랑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거.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부활이 중요하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다.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연결된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찬찬히 다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후손, 이 후손에는 물론 우리도 들어가겠죠. 넓게 의미로. 그러나 좁은 의미로 따져보면 이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 후손이 좁은 의미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바로 아들 이삭부터 야곱부터 모세, 그죠? 뭐 여호수아 많죠? 이렇게 이어지는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세상의 상속자. 이거를 직설적으로 그냥 그 원 의미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이 어디예요? 가나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죠. 지난주에 했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저 많은 수많은 별만큼 내가 네 후손을 줄 것이다. 하나 또 있는데 땅을 줄 것이다. 이 땅, 그 후손과 땅, 그 땅이 어디를 뜻해요? 가나안 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상속자라는 게 뭔지 알죠? 후계자죠.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이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계속 믿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초기 멤버들의 그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게 어디저기였다고요? 유대교에서 따르는 율법과 할례를 똑같이 행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초기 공동체.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들과 투쟁하는 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뭐를 지금 떨어뜨려야 돼요? 뭐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율법과 할례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바꿔야지만이 이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생각하는데 야 진짜 바울은 위대한 분이었다. 물론 바울 개인도 위대했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런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다 끝났다. 중간에 다 끝났다. 여기까지 이어올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 어려운 와중에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해줬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식상하게 들어요. 그거고 나랑 뭔 관계 있어? 얘기지 이럴 뿐. 그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생명의 내 생명의 근원에 대한 뭐가 있다면 호기심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렇게 듣지 않죠. 진지하게 진짜 그거에 근접해 보려고 우리는 애쓰죠. 애씀이 없이 그냥 믿음이 덜컹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선하게 살라고 다니지. 그게 내 믿음이지. 또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수호의 개념, 수호신의 개념.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뭐 사람마다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본질을 뚫지 못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왜 이 모양이 있느냐 하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믿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믿음 얘기하면 나 당연히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바로 그 투쟁 중에 지금 율법과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율법과 믿음을 지금 대립시켜서 끊임없이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쉬운 것부터 하나 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곧 가나안 땅을 이어받게 하는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모세로부터. 10계명이 율법의 시작이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얼마나 기간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약 430년 정도 납니다. 430년. 그 말은 율법이 생긴 것은 몇 년 후예요. 430여 년 지난 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이미 살았던 사람이에요. 43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어디부터 출발된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러니 율법과 믿음으로 따졌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 말이에요? 이미 율법이 나오기 4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줬다 이 말이죠. 그 근거.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니라. 그죠? 이미 430여 년 전에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이 믿음 자체는 헛것이 될 뿐더러 했던 이 약속, 언약은 파기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논리로 13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뭐가 믿음이 의롭게 됐다는 게 먼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갑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뭐 이질적인 사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곳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만약에 그 안전장치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 안전장치가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런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법치국가라고 불러요. 대한민국도 무슨 국가예요? 법치국가예요. 지금 뭐 법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자, 어쨌든 법치예요, 법치.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근본적이 되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가 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이 있어야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은 당하죠. 자, 과속을 했든가 아니면 신호 위반을 했든가 그죠? 이런 이유 또는 주정차 위반을 하면 뭐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범칙금을 내라고 얘기하죠. 무슨 법 때문에 그래요?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호 위반을 했건 아니면 과속을 했건 주정차 위반을 했건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어요. 율법이 있는 법의 근본은 뭐가 목적이에요? 법은 왜 있어요? 처벌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처벌을. 율법이 또는 법이 상 주려고 법이 있는 것보다는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범법이 생겨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은 이 범법을 보고 뭐를 해요? 축복을 해요? 진노를 해요? 진노를 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범법도 없어. 범법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은 처벌을 원칙으로 하니까 법은 잘못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해요. 그 처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법의 한계입니다. 법의 모순점이기도 하고 법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율법의 한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한계가 있다. 고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라는가 모르겠네. 이해가 가세요? 진짜 이해가 가야 되는데. 고로 복음이 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 이 얘기가. 자, 정리를 다시 하면 율법의 한계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없었다면 나는 주정차 위반의 딱지, 범칙금도 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율법이,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범칙금을 내요. 그 범칙금을 내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요. 다른 말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좀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구가 요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지금 금방 한 게 뭐냐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했어요. 두 번째 한계점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모든 어느 거 유대인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은 자의 조상이에요?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써? 아까 창세기 17.5절에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포함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지적하고 있냐 하면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말로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야.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정해놓고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 너네들이 입으로는, 너네들이 심정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족속에 뭐라고 하면서 조상이라고 하면 좋아하면서 왜 할례 받은 사람인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이방인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결론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지금 바울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논지가 뭐를 깨뜨려야 된다? 율법을 깨뜨리고 할례를 깨뜨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복음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깨뜨리고 할례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정의했어요. 하나는 뭐를 했지? 맨 먼저 뭐 했어요?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쉽게 초등학생식으로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킬 수 없으면 뭐다?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지으면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기록된 것 같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돼 있다. 인정한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맞아.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잠깐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만 조상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조상이라고 믿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조상이라 믿죠. 대표적인 아랍인들, 다른 말로 이슬람인들의 조상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아랍과 누구가?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싸우곤 있지만 실은 아랍인들도 이슬람인들도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부터 출발한다고 믿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어요. 자, 왜 그렇죠? 왜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어요? 누구 때문에? 왜 이래? 자. 뭐 하는지? 이삭 형이 있잖아요. 에서요?
이삭의 형, 아니 이삭의 형이 아니라 누구야? 나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했는데. 이삭의 형 맞나? 이스마엘이 누구의 민족 조상이에요? 이슬람인들, 다른 말로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맞아요. 민족적인 조상을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뒤에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 말고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부인인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살았을까요? 다시 결혼을 했을까요? 다시 결혼했어요. 성경에 보면 22장에 다시 결혼했어요. 그래서 137세에 전처, 조강지처라고 불렀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었어요. 그 후처가 거두라인데 그 거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 하면 175세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137세, 175세 하면 약 한 38년 차이가 나죠.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사람? 6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민족이 몇 민족이 되느냐 하면 몇 민족이 돼요? 맨 먼저의 이삭의 민족,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민족, 그 다음에 뒤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총 8민족의, 쉽게 말하면 전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오직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다. 또 하나, 율법에 따라 뭐를 받기 때문이다? 할례를 받기 때문이다.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 두 개가 15절과 16절 사이에요. 그래서 지금 13, 14, 15, 16절까지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율법의 모순, 율법의 한계와 그 다음에 당신들의 생각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의 모순. 왜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할례 받지 않는 저들은 왜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잘못된 거다. 그러면 답은 정해졌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 갖고는 돼요, 안 돼요? 할례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뭐만 갖고 돼요? 믿음만 갖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끝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 분 더 읽겠습니다.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정리하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다면 법을 어기는 것도 없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된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 곧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통상 얘기하는 이방인이라 부르는 할례 받지 않은 그들, 자, 그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17절 갑니다. 기록된 바. 자, 기록됐다는 말은 창세기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활. 죽은 자를 살려요. 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없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창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 아브라함의 믿음은 핵심 두 가지. 하나는 뭐? 부활. 하나는 창조. 부활과 창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을 미리 이제 우리 맨 뒤에 가서 오늘 내야 되겠지만 결국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증명하는 과정에 변증하는 과정 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뭐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제일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뭐죠? 이게 삶의 토대가 바뀌어지는 극적인 혁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가만히, 진짜 가만히 진지하게 자기 속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우리 아들 출세시켜주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지? 근데 대부분의 믿음이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토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이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진짜 내 신앙의 원천이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의 토대가 완벽히 바뀌어지죠. 그러면 내 행위 자체가 변해집니다.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집니다. 작은 웬만한 사소한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 연결되는 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는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위로서 나를 그렇게 해줄 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담감이 없어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담감이 왜 생기느냐 하면 율법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뭐를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데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 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갖고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자기 아들 누구를?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바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때문에 바쳤을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완벽히 믿기 때문에 내 외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려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고 믿음의 토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삶의 두려움의 얘기를 언뜻 하셨는데 모든 게 두렵습니다.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시라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께만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세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글을 읽는데 어떤 분이 로마의 카타콤을 우연하게 여행을 갔다가 들르게 됐다 그러면서 썼어요. 그 안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 자기의 어깨하고 그 통로에 그 시체를 놨던 선반같이 파놓은 그것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교인들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체 썩는 냄새, 시체가 수백 개, 수천 구가 있는 그곳에 그저 다시 조금 더 넓은 요 정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잡히면 죽는 일이니까. 사자밥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대신에 불에 탈 수 있는 화형당하는 그런 벌을 받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하면 되잖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진짜 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시체가 푹푹 썩는 그 카타콤, 그 땅속 깊은 그곳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렸을까? 뭘까 도대체 그게? 거기다가 비밀 문서 있죠? 암호처럼 물고기 문양, 익투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와 앞에 철자가 같아가지고 서로 비밀 암호로,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갖고 하면 이 사람 예수쟁이니까 그게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예배를 왜 드렸을까? 뭐 때문일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극적인 거, 멋있는 말, 찬송, 뭔가 막 열광적인 그거를 기도할까? 차이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삶의 토대가 틀려졌기 때문이죠. 그들과 우리는 지금 삶의 토대가 틀리니까, 그 초기 교회의 그들은 삶의 토대가 전적으로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얘기로 들었으니까, 가까운 시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들었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토대가 완벽하게 바뀌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뭐 해도 교회 와서 상처받는데, 과연 그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던 그 소수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조금만 모이면 서로 상처받고 치고받고 싸웠을까?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 자세부터 삶의 토대를 바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이 뭘까?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자기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이미 영생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붙들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깊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떠한가?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창조주라는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십니까?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 번쯤이라도 한번 해보시나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이 얘기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믿고 믿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바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축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부인 사라는 불임자예요. 불임이 뭐예요?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게 불임이에요. 나이가 지금 많아서 불임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에요. 불임이었기 때문에 뭐를 못난 거예요. 젊었을 때 아기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나이가 80세가 되나? 90세가 되네. 89이 되네요. 그죠? 누구를 낳았을 때가, 이삭을 가졌을 때가 89살. 남편은 몇 살이고? 99세고. 태어난 때가 90에 애를 낳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었다니까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분이었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자기도 불임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때 뭐 요즘처럼 불임 검사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 사람 다 불임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불임이 아니었다는 게 어디서 증명됐냐 하면 누구를 낳았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불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부인은 지금 불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이죠. 그리고 나이가 이미 그렇게 다 됐어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지난주 창세기 15장 6절 지난주 했잖아요. 밖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뭇별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저렇게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그 얘기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는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자, 앞에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토대가 뭐니까? 부활가 뭐니까? 창조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 중에, 말도 안 되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토대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빗대면 나도 믿는데? 나도 맨날 설교 들을 때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어. 그럼 믿는다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임을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내 삶의 토대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토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토대가 안 바뀌어지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끝없이 불안정하고 그죠? 두려워하는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토대 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요. 말이 안 되는 중에 자기의 부인이 나이도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에요. 자기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후손을 내가 두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믿었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9절에 갑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몸이 죽었다니까요. 생식 기능이 없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예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토대에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뭐가 될 거라고? 생명이 태어날 거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놓겠다. 그 자식이 뭐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조금 말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면 여기를 불신앙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불신앙으로, 신앙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 믿음이 없어 다른 말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갑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이 힘으로, 그러므로 그것이, 지금 이런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준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것.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어디부터 쭉 이어갑니다. 이 믿음이 뭘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너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 의인으로 인정해, 다른 말로 내가 너 구원해줬어, 네에게 영생을 줄 거야. 자, 이렇게 했던 그것이 뭘까? 17절부터 다시 갑니다. 자, 17절부터 여기부터 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과정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봤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가? 자, 이렇게 쭉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일단은요. 자, 한 번 더 외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부활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창조의 믿음, 창조주의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뭐냐?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한 일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이거는 전적으로 자기가 손도 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때문에 자,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다. 자기의 부인이 뭐고 불임이고 나이도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라가 137세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후처를 얻어서 그 후처를 통해서도 다시 6명의 아들을 생산한 그 모든 믿음의 근원이 그렇게 이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노력 때문이냐? 아브라함의 의지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저와 여러분도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거기부터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믿음을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밀어붙이면 된다. 결국은 인간은 해낼 수 있다. 하면 된다. I can do it. 뭐 그래 가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관철하는 의지의 노력일 뿐이지 어찌 보면 그것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 갑자도생을 얘기하고 무한 경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무한 경쟁이 되고 갑자도생이 되는 이러한 뭔가가 잘못돼간 어불성설의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활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3, 24, 25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돌렸어요. 그죠? 시선을 돌렸어요. 이렇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너가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준다. 이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바로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그러면 이제 같은지 답이 나왔죠. 아브라함도 뭐를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로 우리도 죽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의로 만들어준다. 의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된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자, 24절에 그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믿는 자니라. 같은 하나님이다. 고로 우리도 의롭다. 자, 마지막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우리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교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어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면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가 그렇게 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요즘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전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또한 지금 우리 시대를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온전하다고 믿는, 그리고 당연하다고 믿는 그 당연함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기독교가 불리고 있는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 또 타개할 수 있는 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 소수이지만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들부터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려가며 새롭게 바꿔나가는,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천천히 한 번 더 합니다. 외워질 때까지, 머릿속에 새겨질 때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의 땅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무엇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쟁쟁한 투쟁의 장면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이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면 그것을 설파하며 변정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독교가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새로운 변정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기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를 믿으니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의
은혜여 보배운 길을요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나 전구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랑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실천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어쩌면 처절하게 전파했던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를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의 의를 온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의 의로 온전히 바뀐 우리 그 모든 삶의 토대를 바꾸고 오직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그 생각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그 주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걸 간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가는 수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세리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4년도 부활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깊이 살피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덧입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